오늘 말씀으로 가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집, 가정,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제가 묻는 거예요. 어, 집, 하우스, 아니면 가정, 홈.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집이 중요할까요? 가정이 중요할까요? 그래, 다 중요해요. 근데 둘 중이잖아요. 집이 중요할까요? 가정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는 대로 살길 원해요. 어쩌면 하우스, 집이에요. 집은 건물적인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홈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가정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알아요. 집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런데 한번 묻지요. 집을 세우는 데 힘을 써요? 가정을 세우는 데 힘을 써요? 여러분들. 집 세우는 데 힘을 엄청나게 쓰죠. 집을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전세집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이제 평수가 좀 15평, 뭐 24평, 32평, 35평 이렇게 엄청난 힘을 쓰죠. 밤낮으로 힘을 쓰잖아요. 자, 집을 이렇게 장만을 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여러분 집만 있어요, 집에?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가구, 살림살이. 가장 큰 가구? 자, 가장 큰 거, 집에서. 냉장고, TV, 세탁기, 뭐 이 정도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근데 그 집을 세우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 쓴다. 어쩌면 평생을 다 애를 써서 집 세우는데. 근데 그 집을 세우면 가정은 그냥 세워질 것 같은데 이상하죠? 집장만 다 했어요. 집안 살림 다 했어요. 근데 애들은 벌써 쑥 컸잖아요. 애들이 크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지지리도 안 듣죠. 이 머리 컸다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한 달 동안에 냉랭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좀 친하게 이제 다가와서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용돈 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는 나에게 용돈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근데 결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정이 중요한 건 아는데, 집보다는 가정이 더욱 중요한 줄 아는데 가정을 세울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필요한 걸 공급하면 가정은 절로 쓰겠지. 믿음의 가정은 절로 쓰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분명히 아니고. 근데 우리들은 집을 세우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집을 크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한 50평대 집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뭐 냉장고, 세탁기, TV 또한 가구들을 명품으로 다 갖다 집어넣으면 행복할까 이거죠. 행복할까 이거예요. 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집을 크게 갖고 또한 풍성하게 갖고 명품으로 다 갖다 이렇게 넣으면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가정이. 그 가정 안에 누가 있냐 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세워야 돼요. 아내를 잘 세워야 돼요. 자녀들을 정말 잘 세워야 돼요. 그래야 가정으로 갔을 때 내가 행복감을, 또한 가정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떤 안락함을,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들도 가르쳐 봤잖아요.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건 자꾸 끊임없이 애들이 한번 딱 이야기하면 탁탁탁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안 들을 것 같고 실상은 안 한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함께하는 가족들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가정에서부터 그 행복을 누리길 원하고 또한 그 행복감을 가정 안에서부터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정을 두신 이유가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이 커야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집도 있더라고. 진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아파트에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들 부르려면 거실에서 전화해야 돼.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집을 한번 가보니까 와, 이런 집도 있구나.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뭐가 또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져.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 새벽 기도 이렇게 자주 저랑 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가까워져요. 주일날 이렇게 한 번이라도 가까워지는데 2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니까 집이 크다고 그래갖고서 정말 온 가족이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 큰 집이면 뭐 좋은 거 다 갖다 넣겠죠. 냉장고 3대씩 있고 거기에 뭐 육류 넣는데 뭐 야채 넣는데 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한식탁에서 가족이 먹질 않아요. 거기에는 그 집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지요.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함께할 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번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내가 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가정 바깥에 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인들이 이제 이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행복하질 않아.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행복하려고 자녀 낳고 행복하려고 집을 짓고 막 했는데 실상은 가정 안에 들어가서는 행복하질 않아요. 그 행복을 어디 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냐 하면 세상에 가서. 그런데 내 가정에서도 찾지 못하는 그 행복을 저 세상에선 절대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술로 아니면 쾌락으로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로 어떤 마약카드 같은 것을 통해서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 저 바깥에 가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세상에서 방황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한다. 그렇다 그러면 2022년도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차량 운행하면서도. 핵가족화되고 어쩌면 소수만 살고 있는 집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오잖아요.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집 이렇게 셋이 살거든요. 이렇게 셋이 살아요. 그러다가 3층에 있는 저 아들이 내려오잖아요.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건 완전 가족이잖아요. 그냥 층만 다를 뿐이야. 우리 2층 살고 제 3층 살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가족이 아니라 진짜 공짜로 하숙친 애야.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본인 시간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추석 연휴에
서울, 인천, 뭐 대구 이렇게 있던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여러분이 집으로 다 모였어요. 편해요? 아, 심란하죠. 아, 심란하고. 이제 집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손자, 손녀들 보고 또 걔들이 낳은 증손자죠? 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근데 집은 작고 힘들고 살림은 서툴고 그런데 모여나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가족들이 모이는 그 가정과 가문에서 반드시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뉴스를 봤어요. 2년 동안의 코로나 때 코로나가 며느리들을 살려준 것 같아요. 이 추석 연휴의 스트레스를 코로나 때는 좀 덜 받으셨나 봐. 근데 이번에 지금 이게 거리두기를 해제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심지어는 그 댓글을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 제 마음에는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서로 믿든 안 믿든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같이 가족과 가문이 모여서 그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진정한 행복은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그걸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추도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또 예배 수준을 드렸을 것이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렇지 그러네 좋네 저건 틀리네 이렇게 판단하고 좋다 그 얘기할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의 성도예요. 근데 지금의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냥 교회 가서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듣고 그렇지. 근데 실상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성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보려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가 100% 살지 못해요. 어쩌면 10개 중에 하나밖에 어떤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좋은 집을 자꾸 세우고 일단 그 안에 갖다가 좋은 것들을 막 넣어놓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집에 대한 그리움.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어떤 본향을 찾는 어떤 그리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지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제가 이제 우리 김경재 집사님 모시고 촬영 오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벌써 그 구룡산 터널 앞에 그 나무들이 단풍이 들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걸 보고 이제 아름다운 계절. 그러니까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줬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영혼. 그 영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다른 것도 표현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어제 추석이었잖아요. 달 보셨어요? 달. 그지요? 저도 달 보려고 사모하고 한번 나와서 쭉 여기를 한 10바퀴는 아니고 한 5바퀴를 막 돌았어요. 근데 달이 안 떴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추석 때 이 둥근 달 있잖아요. 100년 만에 가장 큰 달이라고 뉴스에 나오대. 달을 왜 볼까요? 우리 달 보고 뭐 하죠? 빌죠. 근데 달 보고 빌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달을 보고 빌든지 뭐 이맘때쯤 뭐 쥐불놀이를 하든지 무슨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걸 보면은 꼭 그런 거 있어요. 비는 시간. 그 사람들에게 그거는 믿든 안 믿든 빌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믿든 안 믿든 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 인간의 본성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굴절이 돼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 믿음의 본성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오는 믿음의 가족들 되길 원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예요. 어쩌면 이유를 이야기하면 합리적 이유를 이야기하면 예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건물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우리끼리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들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정말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의 예배 또한 행복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것인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제껴놓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 때도 보게 되면 아마 600만에서 700만의 어떤 인구 이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 어쩜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본능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렇게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가문의 유산들이 있다 이거죠. 유산들. 말은 하진 않지만 그 집안에 유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산들이 뭔가 좀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생물학적 유산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생물학적 유산들. 쉽게 이야기하면 예찬이하고 저하고 나가잖아요. 등치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딱 알아봐요. 저 키 작은 사람이 아버지고 키 큰 애가 아들이구나. 딱 봐도 안다는 것이. 딱 봐도 친구들도 예찬이 친구들도 사진 딱 보면 야, 너희 아빠네 이렇게 딱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생물학적 유전이에요. DNA. 그래서 그게 유산이 되게 되면 그래 다행히 우리 애들은 저의 좋은 점, 사모님의 좋은 점을 생물학적 DNA를 받아서 자랐잖아요. 전 늘 컴플렉스가 뭐예요? 키가 작은 거. 근데 이거를 애들이 다 해결해 줬잖아요. 어제도 누가 와서 나한테 우리 오기환 집사님의 둘째 애가 와갖고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170이라는 거야. 그럼 나를 왜 이렇게 쳐다봐? 야, 너 170 아닌 것 같은데? 너는 나를 이렇게 쳐다봐. 내가 170이 안 되는데 자기가 17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절대 170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근데 끝까지 170이라고 우기더라. 제가 키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생물학적 유전들.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들 보게 되면 이 생물학적 유전들을 통해서 외모를 이게 화려한 외모를 받은 분들은 그 외모 덕에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떤 운동, 어떤 재능들. 그거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물학적 그 DNA를 받은 거예요. 뭐 야구를 잘하든지 아니면 농구를 축구를 잘하든지 그 생물학적 유전들이 분명히 있고 재능들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도 자녀들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물학적 유전이 자녀들에게 갔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보고 특별히 화가 날 때는 뭐냐면 자녀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나올 때. 좋은 쪽이 아니라 아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순간 보니까 자녀들의 말과 행동 속에 그 모습이 있을 때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인데 보면 이렇게 생물학적 DNA 유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가치관의 유산이 흘러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집에는 뭐의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에? 모든 가정이 똑같을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 물질의 가치관을 둡니다. 되게 돈에 민감해. 근데 우리 집 보니까 절대 돈에 민감하지 않아. 우리 집 보니까 큰 놈 작은 놈 보니까 계산이 안 밝아. 계산이 안. 근데 계산에 밝은 애들을 딱 보면요. 알바를 하던 어떤 가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 달, 두 달 해보면 대충 그게 계산이 나온대요. 아, 이 가게에서는 한 달 매출이 얼마고 어떻게 나온대. 빠른 애들은 그게 나와요. 그럼 그러다 보면 돈의 가치관을 두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의 가치관은 별로 없어요. 어쩌면 저도 돈의 가치관이 없었죠. 그 가치 중심이 돈에 물질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보게 되면 어떤 가정은 돈에, 어떤 가정은 교육에, 아니면 어떤 가정은 어떤 다양성을 두면서 그 가치관을 두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부자 되는 법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 부모가 가치 중심을 어디에 두냐 하면 물질, 돈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보다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삶을 살아갈 때 이 가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에 아니면 명예에 아니면 은과 금과 은총. 근데 여러분의 어떤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유산 가운데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록펠러 알죠? 록펠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거부인데 큰 부자예요. 처음서부터 부자였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자친구가 이 록펠러를 찼어요.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어떤 미래에 대한 장애성이 없을 것처럼 보이니까 여자친구가 이 사람을 찾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은 돈이나 여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복을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배, 또한 11조, 또한 기도, 또한 어떤 기부들, 여기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록펠러는 거기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니까 돈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보니까 11조도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안 빠집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그가 속한 가정과 가문과 그가 속한 기관이라든가 나라에 큰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록펠러를 한번 봐도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영혼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가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을 세워가고 달려가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 돼가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돼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거칠에만 아니면 폼만 잡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해요. 다른 방법,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떠한 수단이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기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줘라. 할렐루야.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모해라. 록펠러가 그랬던 거예요. 록펠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들어서 영혼이 잘 되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시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생활에 힘쓰라.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에 힘쓰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붙들고 또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할 행동들을 해야, 그게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또한 예배, 말씀, 기도.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부터 기도하냐? 행하기 위해서예요. 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마음의 관리를 잘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러한 것들을 결정을 해서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잘 보게 되면 어쩌면은 이 재물의 유산을 자꾸 이제 남겨주려고 하거든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누가 지으셨대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지으셨어요. 내가 왜 가난해? 내가 왜 이렇게 부자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타고난 재능, 능력, 아니면 선택, 계획, 여러분들이 잘해서 큰 부자가 되고 작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 하나님을 더 바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돼. 내가 가난하면 먼저 영혼이 잘 되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면 사모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복을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부한 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누구는 가난하게 누구는 부자가 되게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할 수만 있으면 재물을 많이 벌고 그 재물을 자녀들이 나눠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알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도 뭐 이런 어떤 유산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유산들이. 어쩌면 신체적인 DNA 유산들 아니면 가치관이죠. 그런 유산들 아니면 재물의 유산들이 재물 같은 거 1대, 2대, 3대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한다 이거죠. 자,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지금 잘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믿음의 성도의 가정 가운데에는요 반드시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목표가 뭐다
이거를 믿음의 부모가 제시해 줘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어떻게 되냐 성경을 잘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땅히 해야 할 걸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가르치라. 완전 믿음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 재미있어서? 아니에요. 좋아서? 아니. 재미없어도 가르쳐야 되고 싫어도 가르쳐야 되고 좋아도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이 나로 하여금 내 자녀에게 내 자손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훈련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우리 교단 가운데 예배가 갔을 때 거기에는 3대가 장로님.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두 줄 딱 잡고서 장로님 끝자리에 장로님 권사님 앉고 그 가운데 자녀들이 딱 앉잖아요. 이유가 어린 아이들도 딱 앉아 있어요. 왜 그런지 딱 가운데 앉으면 못 움직이게끔. 진짜 급한 일 아니고는 예배 때 못 움직이게끔. 그게 이제 싫어도 좋아도 그게 훈련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 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행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거를 가르치니까 그거를 훈련하니까 하나님께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걸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요리 삶에 있어서 돈 버는 거 가르치는 것보다 어쩌면 출세길 여는 길 가르치는 것보다 집을 막 세우는 거 그걸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나. 그러니까 날마다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 저희들 삶 가운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르치는 훈련들이 가정에서 좀 있기를 원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찬아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녁에 가서 꼭 시간 정해놓고 1시간씩 기도해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했으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1시간씩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해라. 이게 처음에 1시간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성경 읽어라. 어려우면 누워있더라도 거기 있는 거예요. 1시간은 지키는 거예요. 1시간은 꼭 지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 하고 그냥 성경책 옆에 뭐 베개 삼아 누워있든지 뭐래도 1시간 꼭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도 그러한 믿음의 훈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부모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우고 세운 집을 유산으로 남기고 물질과 명예 이런 걸 잃는 것보다 가장 하나님 원하신 좋은 부모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은 저와 여러분 자꾸 흘러간다는 것이죠. 흘러가면 갈수록 그 축복은 넓어집니다. 아시죠? 저 산골짜기 흘러내리는 그 골짜기 흐르는 물들은 좁잖아요. 근데 그것이 흘러가면 시내를 이루고 흘러가면 강을 이루고 흘러가면 또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자꾸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처음에는 약한 것 같고 미흡한 것 같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 복 주시는 축복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재물로 보상하시고 영광과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한 가족들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한 가족 삶의 현장에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추석 연휴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안 온다고, 못 온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또 지적할 사람 아무도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갑니다. 누가 뭐래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뭐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갑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 속에 함께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수고하고 계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 구원을 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